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 날씨가 참 좋고 비록 일교차는 있습니다만 또 날씨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름다운 단풍이 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다니실 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까? 앞에 이제 과일들을 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 삶에도 성도님들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까? 없군요. 네. 그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풍성한 열매가 있고 참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 계속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좋은 날에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은 그토록 기뻤을까?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뻤을까? 사도 바울이 명예를 얻어서 기뻤을까요? 권력을 손에 잡아서 드디어 잡았다. 그래서 이게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는 편지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얻어서 뭔가 성공을 해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기쁠까? 아주 망한 인생처럼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데 기쁨이 가득했다는 말이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 조금 다른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다른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그 기쁨. 사도 바울에게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이는 그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감옥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은 삐뚤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보아도 돈이 주는 기쁨, 성공,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주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곡식을 얻어서 얻는 기쁨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잡아서 얻는 기쁨도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기쁨,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곡식을 얻어서 기뻐하였다면 반대로 많은 곡식을 잃어버리면 슬퍼하겠죠. 얻은 것 기쁨이 되고 때로는 잃는 것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지고 이제 거슬리고 비틀어진 이제 세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이 어그러진 세상 방식을 따르고 우리 생각도 어그러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려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채 이제 거스르고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이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 보는데요. 따라가 보면 이제 성공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것이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보다도 이제 거짓을 좋아하는 세대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교묘한 수작을 부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진지한 것보다는 가볍고 비꼬아서 생각하고 이제 문학이나 철학적인 글들도 패러디를 해서 웃음깡스럽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전쟁을 말려도 그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싸워라. 그냥 어느 한쪽이 죽어야 평화가 소중한지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실컷 싸워라. 싸우다 하나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맞습니까? 어느 한쪽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참된 가치를 알게 해주는다는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말려야 되죠. 그런데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한다는 표현으로 죽도록 싸워라, 싸움을 부추기는 것 잘못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쓰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없고 휴지로도 못 쓴다, 쓸데없이 나무를 베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가 이러냐고 쓰느냐, 쓸 필요 없다, 헛된 일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마라, 열매도 없는데 전도를 왜 하냐, 쓸데없는 짓이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그러진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이 시대에 착한 흥부는 바보이고 오히려 놀부가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는 현실적 캐릭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맞습니까? 그래도 착하고 진실되는 흥부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구시대적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사람이고 놀부같이 약삭 빠르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시대에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도영이 예.
채윤이도, 도아도, 성훈이도 이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겠습니다. 순수한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양식을 많이 모은 다음에 이제는 낙엽도 지고 이제 어디서 먹을 거 구하기 힘든 눈 덮인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아늑한 집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음식들을 먹으며 하하호호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개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배짱이는 여름 내내 시원한 끈을 아래에 누워가지고 풀잎을 베개 삼고 애벌레를 베개 삼아서 누워서 노래 부르며 기타 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주스도 마시고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막상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나서 겨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짱이는 개미한테 찾아가서 불쌍한 영혼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마음씨 착한 개미가 배짱이를 받아주지요. 그래서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장면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뒤틀린 시각으로 어그러진 생각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첫 번째,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배짱이로 살다가 나중에 개미한테 얹혀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그러진 생각들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개미 여름 내내 열심히 그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일하더니 결국 골병 들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열심히 모아둔 거 다 병원비로 썼다더라.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한편 열심히 여름에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 부르며 기타 치며 노래하던 배짱이 노래 한 곡 대박이 나서 히트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회수도 올라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늘 다니면서 좋아하는 맨날 노래 부르고 팬클럽들이 이제 모였을 때 사인해주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산다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그러진 세대에 삐뚤어진 사고 방식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 좋습니까? 그래도 개미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짱이처럼 어떻게든지 한 방만 하자. 이제 한 번만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십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생각이고 어그러진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그러진 생각, 삐뚤어진 이제 가장 잘못된 생각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악플입니다. 악플.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런 악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익명성을 보장으로 하여서 수많은 댓글들을 이렇게 다는데 온갖 음해와 거짓된 정보와 악성 댓글들을 이렇게 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어그러진 생각들을 필터링 없이 그냥 막 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충격을 받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이제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제 악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일삼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을 번다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생각이냐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범죄 조직인지 몰랐다. 그저 보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 함께 갔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인지도 알고서도 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저 돈만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게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것이 어그러진, 삐뚤어진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뒤틀린 세계에 정말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기쁨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삐뚤어진 생각으로 세상을 다시 삐뚤어지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다시 삐뚤어진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은 잘못된 것으로 소득을 얻고 이제 재물을 얻고 그런 것들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 참된 기쁨의 열매는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알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의 풍성함을 내려주신 주님이 이런 뒤틀린 세계를 다시 바로잡고 동시에 기쁨 얻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꾸 뒤틀린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안에 가득했던 이런 죄악과 악한 생각들, 잘못된 어그러진 비뚤어진 생각들을 비워내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비워내셨더니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어그러진 세대를 닮아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은 오직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겸손이 자기를 다 비웠을 때 남는 딱 한 가지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통이 완전히 다 빌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 다 비워내는 것이 바로 이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신성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귀중한 모든 것까지도 다 비워내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지식, 재산, 자존심까지도 다 비워내고 나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안에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겸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이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든 걸 다 비워내고 나면 남는 것은 겸손인데 비록 죽기까지 순종한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겸손, 그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세상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을 비워야 되는데 욕심, 자존심, 이기심 이런 제약된 마음들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력도 좋았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기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움으로써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두 가지는 압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깨닫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울 때 얻게 되는 그 겸손이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참다한 기쁨은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도 최소한 내가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참다한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시는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모습에는 겸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자존심, 이기심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나의 마음을 자꾸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그 모습 닮아서 참된 평안과 쉼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겸손에서 마음의 쉼, 평안함, 참된 기쁨이 오는지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이거 비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수고하고 무거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해야 돼, 필요해, 이거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게 그렇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어그러진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워라,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질게. 너희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비울 때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커피 한 잔 갖다 놓고도 함께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호텔에서 잠을 자면 편하겠습니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을 비울 때에 그저 가까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3시간, 4시간이고 이야기하다가도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집에서 카톡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는데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보다 낫다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흠집을 내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어그러진 생각, 잘못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지나오면서 어떤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들을 잘 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모습이 있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된 기쁨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아멘.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원망과 시기로 인해서 불평과 다툼과 아픔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제 원망과 시기가 없이 늘 좋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너 때문인다고,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네가 부족해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이거 저 사람 때문이다, 또 너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래서 문제다 라고 이렇게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늘 이제 겸손하지 못하고 이제 교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원망과 시비, 문제거리를 만들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거스르게 만드는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이 말씀 기억하여서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우리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로 드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온전한 기쁨이 되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이 짐승을 잡을 때에, 우리 가축을 잡을 때에 이제 목을 따서 이 피를 다 떼지 않습니까?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 피와 함께 포도주를 섞어서 이 제단에 부어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서 내 목을 따고 내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인데,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내 목숨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전혀 아깝지 않고 내 안에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명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는 그 마지막 삶을 앞에 두고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면, 우리 앞에 단두대가 놓여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안중근 선생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감옥에서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은 귀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참 힘들고 어렵지요. 정말 머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한 헌신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이제 뒤틀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면서 삶의 고단함이 있지만 그런 이제 제약된 물든 마음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이 어그러진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며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꿔가는 게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추수의 기쁨 누리기도 하시고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제약된 마음, 연약한 마음 다 비워낼 수 있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 다 없고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뒤틀린 세대,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반쪽짜리 기쁨을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뻐 춤추시게 하며 이 세상도 환하게 밝게 빛나는 비추는 참된 등대의 삶, 진리의 나침반과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풍성한 영의 기쁨을 누리는 영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감사 찬송 부르며 준비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 안에서 기쁜 날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